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이 성경 속에서 굉장히 아주 스펙타클하고 진짜 멋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여러분들이 10개의 영화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은 찰턴 헤스턴인가 그 주인공이 모세로 나와서 그 애굽의 백성들을 이끄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한번 그 본 사람들은 그 기억이 남아가지고요. 이 출애굽기 14장은 거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오기 전까지 그 모든 삶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가만히 서서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여기서 이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가만히 서서 또한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사람을 만들어요. 성경이 목사를 만들듯이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 이 애굽의 백성들이 그 바로 왕이 그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영적으로 이 사단이 혹시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믿음을 주고 또 실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지진, 두려움, 공포,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는 항상 앞을 봐야 되는데, 뒤를 돌아다 보면은 적이 있어요. 항상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에 보면 뒤돌아봤더니 애국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 도망 나왔을 때는 기뻐서 그 구루마에 낙타에 그 말 이런 여러 가지 그 소 이런 것에 전부 이렇게 짐을 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나올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가 또 애굽의 금과 은과 보석들 그냥 수많은 것들을 다 싣고서 지금 뭔가 하나님이 그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국 백성들이 굴복하고 그들이 은과 폐물을 다 줬어요. 그래서 끌고 나올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담대히, 그러니까 오늘 8절에 보면 담대히 나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들이 뒤를 왜 돌아봤겠어요? 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성경의 제목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앞을 봐야 돼요. 근데 앞을 봐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성경의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어요. 이 지금 뭐냐면 병거, 특별 병거, 선발된 병거, 특별 병거가 600대예요. 600대면요, 그 병거를 모는 이거 뭐예요? 마차를 모는 운전병이 있어요. 그렇죠? 운전병이 있으면 양쪽에는 최하 못돼도 2-3명, 5명 정도는 창기병들이 있습니다. 그럼 5명이 그 차 하나, 병거에 탔어. 철병거에. 거기다가 600대에다가 또 많은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00대가 넘어. 특별 이 병거는요, 숫자가 적습니다. 적어요. 그러면 이게 한 2000대가 넘는 거예요. 2000대면 얼마나입니까? 거기다가 5으로 보면 이것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 10,000명이 지금 뒤따라오는데, 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앞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이들이 말하는 이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모세를 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할 때 오늘 성경에 어떤 말을 하냐? 오늘 12절 같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보세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에 이 지금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이제 모세에게 자기 속에 있는 말 그대로 다 합니다. 본대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모세는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80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에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 이적을 일으키시는데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가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이 바로왕이 결국은 포기하고 애굽에 있던 고센 땅에 있던 이 백성들을 이제 풀어주는 과정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짧은 순간에 이게 몇 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짧은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절실하게 느껴버렸어요. 체험적인 그 신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났더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이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야차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위치를 잡고 요동치 말고 서서 있으라는 얘기야. 굳세게. 왜? 저들의 그 말바꾸 소리나 저들의 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영적인 것도 있겠지만 육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사람에 치우치고, 직장에서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주눅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딱 그 자리에 요동치 말고 딱 서서 굳세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런 이 세상의 바람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구원을 보라 이 말이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 애굽 사람,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다. 즉 뭐냐면 어떤 문제든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 제거해 줬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오늘 성경에 싸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싸움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진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작은 무리를 가지고 아랍의 전 연합군들을 6.1 전쟁에서도 아주 깨끗하게 격파시켰습니다. 또 영국의 모든 이 장군들이 싸움하러 갔던 장군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나간 이 싸움의 이 군대 이 지도자들은요 항상 전쟁에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서서 있었어야 돼. 요동치 말아야 돼. 적들이 수없이 많아도 흔들리면 안 돼.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가만히 있을지어다 성경에 말하는데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뭐냐? 하라시라고 그러는데 이 하라시는 어떻게 무슨 뜻이냐면 침묵하고 새기고 깊게 궁리하고 고안하고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들이 만난 그 하나님, 기적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으며 외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와 눈을 딱 감고 그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경을 아무리 읽고 뭐 성경 말씀을 뭐 그냥 뭐 유명한 목사님들 막 설교를 백날 들어도 그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묵상하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신 하나님, 내가 죽을 고비에서 나를 살려준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빈털 들인 인생이었을 때 토건도 하나 없이 달랑달랑 하는 그때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짜 그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 가만히 있을 때라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핵심을 뽑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뭐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 백성들은 왜?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이 혼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일이 목적이 뭐죠?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애굽에서 지금 나오는 목적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절기를 지킨다고 그러는 건 뭐예요? 춤을 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낸다는 건 뭐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죠. 예배가 뭐죠? 지금 현재 우리가 와서 예배는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훈련을 받는 거야.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결국은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이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이 땅의 나라에 내가 있지만은, 땅의 나라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어. 성도가 많든 적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번에 제가 헌금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저 잠실 운동장에 5만 명, 아니야 꽉 차게 만들어서 내가 한번 설교 한번 하게 해달라고 헌금한 적 있죠? 있었어, 전에. 그것도 제가 마음껏 했어. 진짜 만약에 그 없는 분 중에도 했어.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먼저 내가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계속 교통하고 신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담대한 믿음이 모세에게 지금 어디서 생겼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지도자는, 리더자는 항상 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돼.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가만히 서서 요동치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그 인자하심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누리는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홍해를 왜 건너가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그 약속,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삭을 주었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요셉에게 주고, 요셉을 통해서 이 모세를 들어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하시고 부르짖고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그때 나시는 거예요. 이제 나시는데 그 430년이 되면 나온다는 그 약속까지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하시고 오늘 성경에 이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어느 산?
모세와 만났던 산, 예? 신의 산, 예? 모세와 만났던, 모세를 이 떨기나무에서 불렀던 그 산으로, 이 산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니까 그 산에 다시 간다는 얘기요. 모세는 지금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처음 그 떨기나무의 그 불 속에서 사자가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이 산에 다시 올 것을 약속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서 보니까 이걸 생각하는 거야. 이걸 생각하니까 힘이 생기게. 그러니까 이는 부르짖으면서 오늘 성경에 외치는 겁니다. 이게 부르짖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타면은 그 마음속에 담겨진 그 언어들을 담고 있으면 이게 병이 됩니다. 화병이 돼요. 그래서 항상 찬양도 답답하고 막 이게 안 풀리고 그럴 때는 그냥 찬송도 그냥 크게 해. 그냥 엄청 크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아주 소리를 질러버려요. 그러면요 이 답답한 내 속의 응어리들이 문제들이 싹 풀립니다. 예, 풀려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풀어지는 게. 그런데 지도자 입장으로서는 뭐라 그래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오늘 이게 모세만 들어요. 다른 사람 못 들어. 여호수아도 못 들어. 백성들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만 들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예?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이적을 일으켰을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손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지팡이를 어느 쪽으로? 바다 쪽으로. 왜? 갈 길이 없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제가 도간에 든 쥐 그러고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보니까 다 도간에 든 쥐 써먹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또 바둑을 뜨면 뭐가 있죠? 호구라고 했죠. 호구. 그렇죠? 호구 안에 들어가면 이건 당장 빼도 박도 못해. 그렇죠? 예, 사방팔방이 막힌 상태란 말이에요. 도간의 쥐가 어떻게 해야죠?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질러야죠. 그렇죠? 그것밖에 없어. 예. 똑같은 겁니다. 지금 완전히 도간에 든 쥐요 호구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요, 양옆에 한쪽은 지금 뭐냐면 바알의 신전이 있는데 엄청 큰 높은 산에 바알의 신전을 지어놨어요. 또 이 한쪽은 이 갈대밭입니다. 이 갈대밭으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요? 갈대가 엄청 큽니다.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러 갔어요. 이제 기도하러 제주도 끝에 가가지고 북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남쪽이니까 그 북쪽을 바라보면서 막 기도를 하고 이 갈대밭이 이렇게 딱 보니까 있더라고. 거길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갈대밭에 딱 들어가서 아주 죽다 살았다니까. 갈대가 언뜻 보니까 얕은 것 같은데 내 키가 더 높아요. 이거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그 순간 여기서 죽는구나 이 생각이 탁 들었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쪽은 갈대밭이요. 이쪽은 무슨 산? 바알 신을 섬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죠. 바알 스못이라고 했대. 바알 스못이라는 산이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 산이고 이건 갈대서예요. 제가 그 갈대 속을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통과할 수 없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걸 불을 지를 거예요. 급한데 언제 그 나스를 칠 거예요. 근데 딱 그 새에 딱 이 300만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구로다가 몰아놓고서 바알의 군대를 그 호구 속으로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수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줬을 때는 분명히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악한 일이 있을수록 나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앞을 봐야 돼. 예, 앞을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때는 어떻게 하죠? 부르질 땐 부르짖지만 묵상하고 있는 거야. 대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지금 진로를 만들고 계신가를 생각해야 돼. 이럴 때 여러분 앞에 모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팡이를 바다로 향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쪽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동풍이 불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바닷물을 다 어떻게 뒤집어 버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군대와 이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군대, 그 중간에 딱 껴가지고, 이건 어떤 구름이에요? 검은 구름이에요. 불구름에다가 불과 구름 기둥으로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요동을 치니까 앞은 깜깜해 보이진 않아. 그리고 어둡지. 근데 막 회오리 바람 불지. 그러니까 이들이 공격해야 할 시간을 하나님 벌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봤어요? 애국 군대가 다 봤어. 그 앞을 가로막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세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군대는 뭐예요? 동쪽에서 해가 뜨기 시간에 밝은 빛이 뜨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건이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은, 아이고, 어떻게 10m, 20m, 30m 되는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그래가지고 저쪽 어디 갈대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그 물이, 예, 그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요 이 물이 쫙 갈라가지고 싹 말라요. 그런 데가 있어 진짜. 예? 거기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표현한다고 별의별 사람들. 근데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 돼. 그 성경 그대로. 아멘. 그래서 이 홍해가 뭔 뜻이냐면요, 갈대 바다란 말이에요. 갈대 바다. 예? 갈대 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쪽 갈대가 있고 이쪽에 갈 길이 없어. 갈대가 바다 속에 있다는 건 아니고, 예, 양쪽 그 바닷가에는 그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깊이 묵상할 때가 있어요. 묵상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은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 많죠. LH 왜 자살해? 왜 자살할까 한번 생각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샀는데 요즘 은행 올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답답해.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저거 이제 들통났으니 이제 언제 팔려? 언제 재배개업을 하고 언제 보장을 받아? 그거 기다리다간 어떻게 해요?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 타임에 하자고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얘기요. 그렇죠. 돈 필요 없어요. 어저께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드렸지. 예? 그게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최고 부자 중에 부자예요. 그렇죠. 가진 것 다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것, 이 행복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요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2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한터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 이 말한 거, 이 말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고 예수 믿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런 얘기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아유, 예수가 밥 먹여줘. 옛날엔 그랬죠.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 근데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밥 먹여줘. 실제. 그렇죠. 목사는 뭘로 살아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증거해야 사는 것이 이 주의 종입니다. 근데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4장, 오늘 출애굽기 14장이죠. 쭉 넘기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자, 26절,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엄청난 말이죠. 내게 들린 대로 한다는, 이게 들린 대로. 예? 그래서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는 얘기야, 광야에서. 근데 오늘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오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니 한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기도입니다. 말은 기도예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는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 우리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면 아버지 나 그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 새끼 막 욕을 해. 18살부터 막 한다고. 예? 막 하면 이거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듣고서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죽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제 아버님 악수했어 내가. 나 화목사입니다. 교회 나가셔야 되겠는데? 댓글에 아이 나가야죠. 나는 그거요. 교회 나가. 이렇게 하는 사람, 교회 나가야죠. 이거 좀 좋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실래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 나는 교회 안 가. 난 지옥 갈 거야. 이 사람은 지옥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해야 돼. 제가 전도하면서 많이 깨달아요. 천국은 10,000원이요. 지옥은 텅텅 졌어. 나 지옥 간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 근데 말한 대로 된단 말이야. 말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지옥에 왜 왔어. 네가 말했잖아 지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처럼 제가 모세를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부터 이 모세의 영을 내가 받았어 사실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망불평을 많이 하느냐. 뭐 이왕 예배 드릴 걸. 그렇잖아요. 왜 원망불평하면서 해. 그렇잖아요. 원망불평이 어디서 오죠? 세상에 영이 치고 들어올 때 그 영에 내가 흔들리고 요동칠 때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굳센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되는데 그 두려움, 공포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입 다 다물면서 묵상하며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했을까? 이걸 생각하면요 눈물이 쭉 흐르면서 하나님은 홍해를 앞에서 지금 가르고 계셔. 모세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봐. 이 성경 이 출애굽기를 이게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이게 읽으면서 가만히 있을 줄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구나. 근데 가만히 있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불안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쁨 속에는 깊이 새겨라. 네, 지금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고산 땅에는 우박도 떨어지지 않는데 저쪽에는 막 우박이 떨어져서 막 죽어놓은 거죠. 대한민국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저 미국에 지금 뭐 쓰나미 뭐 막 하죠. 엄청나잖아요. 또 이 태풍이 또 저 남쪽에서 강하게 쫙 올라오다가 어떻게 해요? 싹 구부러져서 이북을 갖다 팍 쳐버리고 하고,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 그러다가 그냥 또 어떨 때는 그냥 이 태풍이 싹 가다가 그냥 저 중국 저기를 그냥 팍 쳐버리고, 일본에는 뭐 60만의 그 귀신들 섬기자는 우상들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쓰나미가 그냥 매일 왔다 갔다 지진이 등글등글 막,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걸 몰라 이 사람들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재앙, 10가지 재앙이야. 지금도 계속 재앙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특별히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제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맨날 김정일이, 김일성이, 김정은이 대한민국 불바다.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했습니까? 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죽으면 그들 다 지옥 가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땅에 전쟁 없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죄종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듣고 계셔요. 그렇죠? 듣고 계시다고. 예, 우리가 말한 대로 듣고 계시다고.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긍정적인 이 언어,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하나님이 그 믿음에 또한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홍해가 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말 참 조심해야 돼.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예. 아유, 교회가 왜 이렇게 멀어,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예? 그냥, 예, 그런 대로, 내가 오늘 늦게 출발했구나. 한 30분 전에 출발했으면 일찍 올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늦게 출발해 놓고서, 아유, 왜 이렇게 멀어. 그런 사람, 앞에 교회가 있으면, 천만에 교회 앞에 있으면 더 늦어요. 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만큼은 원망 불편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요, 나중에 끝내, 여러분들이 가서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 알아. 믿음의 말 한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 60만 명의 이거 대군들이, 그 젊은 장정들, 군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 자녀들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31절 같이 읽습니다.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3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백성들이 그 능력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의 종 모세를 믿음으로 따라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15장에 가면 모세의 노래가 이게 엄청 그게 뭐냐면 이 구원의 이 감격을 맛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찬송이 15장이에요. 구원의 찬송. 이 얼마나 이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빠져서 성경 안에서 내가 이 보물을 찾아야 돼. 그 보물을 취한 사람. 성경에 보물이 많아요. 이 보물을 하나씩 차곡차곡 마음에 새겨놨다가, 우리가 막 세상이 요동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올 적에는 뭐가 온다고요?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길이 뚫린단 말이에요. 길이. 그 길을 뚫어주는 그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이 홍해 사건을 생각하면서 깊이 가만히 있으면서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싹 풀어주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그러지, 골방에서. 그렇죠? 예,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골방에서 기도하지. 묵상하면서 그 골방에서 기도하도 너무 문제가 크면은 골방에서 기도가 돼요? 안 된다고. 그럴 때는 먹는 걸 줄여야 돼. 금식을 해버려야 돼. 그러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한 끼도 못 하던 사람이 두 끼도 하고 세 끼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열흘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그동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고속도로를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나 속죄함을 받은 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거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불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여 우리는 가만히 서서 요동치 않고 그 문제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제거하여 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든지